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몇 가지의 호칭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호칭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에 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이름 공모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이름일까요? 아니면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며,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한 대로 살아가며,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나는 아직 잘 예수는 모르겠지만 저들을 보면 자꾸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삶과 말이 기억나더라. 저들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 같다. 우리 저들을 예수를 따라가는 자, 크라이스트 팔로워스, 크리스찬이라고 별명 붙여보자. 여러분, 전자였을까요? 후자였을까요? 네, 사도행전 11장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후자에 무게를 둡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게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구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오늘 교사로 이 여름 사역을 주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친족들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침 일찍부터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것도 모자라 이 저녁까지 남아서 또 훈련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내 자녀 한 명 기르기도 바쁜 이 세상에 남의 자녀 한번 잘 길러보겠다고 이렇게 헌신하며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요? 정상입니까? 이상합니까? 이상하겠죠. 이상해도 중증 환자겠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김받는 자들,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받는 자들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바로 그 사람들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실 때 바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주전선수 삼으사 그 땅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간증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회중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는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서 이 이상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헌신하고 그 걸음 계속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것, 서로 간에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이상한 자의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도 4월에 한국갤럽에서 우리나라 예수 믿는 성인들의 퍼센테이지를 발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21%였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퍼센테이지였죠. 그래도 아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우리나라 성인의 20%가 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요,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 아이들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 몇 프로쯤 나왔을까요? 우리 성인들이 21% 예수 믿을 때 우리 아이들이요 3.8% 나왔습니다. 여러분, 3.8%는요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의 한 반의 평균 인원이 22명에서 24명이라고 생각할 때요, 3.8%가 예수 믿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가르친 아이 한 명 예수 믿으면,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아이들 몇 명 있는 거죠? 네,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적어도 이 3.8%의 퍼센테이지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가르친 아이 한 명,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말고사니까 이번 주는 교회 말고 학원 가야지라고 해서 이 아이 한 명 교회 가기를 빠진다면 그 반에는 예수 믿는 아이가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버리는 상황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이면 학교 갔을 때 만나는 그들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 이제 선교 안에서도요, 이제 선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좀 확장돼야겠구나라고 하는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그 민족의, 그 언어권의,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이 예수 믿는 세대 될 때까지 거기에 이 미션 들고 가서 버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들이죠.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170국이 넘는 곳에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이 나라에 예수 믿는 부모가 21%가 넘는 이 나라에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리니 더 이상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수평적 선교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우리가 더 헌신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우리가 놓쳐왔던 선교요, 수직적 선교요, 다른 나라 다른 언어권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여러권,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 가운데 외롭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라면 그 아이들이 믿음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종족들에 들어가 예수를 전하는 작은 예수로 이 아이들을 파송해야 될 분들 누굴까요? 교회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영적 아비들이고요, 가정에는 믿음의 교사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직함이 교회학교 교사건, 가정의 믿음의 부모건, 아니면 이 다음 세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이 다음 세대를 예수 믿는 세대 될 때까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우리 부모 세대건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그들이 예수 믿는 세대 되기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그 자리 버티며 전해야 될 수직적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헌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사분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포기하면 더 이상 그들을 붙들 수 있는 주님의 끈은 보이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부모 세대마저, 21%의 부모, 예수 믿는 부모마저 그 자녀가 미전도 종족 되었는데 학원 핑계대고 세상 핑계대고 이 시대 문화 핑계대고 언젠간 돌아오겠지 말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세대라면 영적 아비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 자리 버티며 그 아이들이 예수 고백하기까지 이 여름 사역을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오염된 물도 바다를 만나면 살아나죠. 아무리 오염된 공기도 대기를 만나면 정화되죠. 왜요? 그것의 근원이 거기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 다음 세대가 3.8% 미전도 종족으로 위축되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있을지라도 그들이 누구를 다시 만나면요, 그들의 근원 되시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다면 그들은 세상에 끌려가던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용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그렇게 그 많은 물과 많은 생물이 살아가지만 거기에 정화시설이 있어서 언제나 신선합니까? 아니지요. 채 3%가 채 되지 않는 그 소금이 살아있기에 97%가 넘는 그 생물과 그 물들이 언제나 신선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3.8% 위축됐을지라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진짜 소금으로 이 여름에 변화된다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이 시대는 다시금 예수로 인하여 살아나는 민족이, 살아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오늘 우리 말씀을 주목하기로 합니다. 바로 2000년 전 이 땅 위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아직 그 땅 위에는 교회 하나 세워지지 않을 바로 그때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은 말씀의 교사들,
사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셨는지에 대한 그 첫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 인간이 모여서 결정하고 인간이 모여서 걸어갔던 걸음을 적었던 역사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이 사도행전을 인간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행전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모였고 인간이 결정했고 인간이 이뤄냈던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주목해보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이 결정할 때마다 그 결정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이 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마다 그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키는요, 우리 안산제일교회 이번 여름 사역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노동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따라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찬양되어지는 성령 행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런 역사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데요, 그 놀라운 영적 원리가 선포되었던 말씀이 오늘 읽은 1장 4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 행전되게 했던 그 첫 번째 영적 원리는요, 기도를 하되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전까지 제자들의 기도는 못 기다려서 했던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쯤이면 이 문제 해결될까요? 제가 기도는 하겠는데요,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이 질병이요, 이 고난이요, 이 관계가요, 이 환경이요, 빨리 고쳐주십시오.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명령을 듣고도 오늘 말씀 뒤를 보면 제자들은 입버릇처럼 또 묻습니다. 예수님 알겠는데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언제 올 겁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을 명령하십니다. 못 기다려서 했던 기도였다면, 그래서 상황 걸고 조건 걸고 때를 걸고 요거 고쳐주시는 거 분명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내려놓고 이제는 믿음 하나 걸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겠다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 오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조건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곳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렇게 믿음 하나 걸고 하나님만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먼저 언약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바뀌면, 하나님만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이루어줄 만한 어떤 권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는 그 공동체 위에 주께서 내리시겠다고 하셨고, 이 사도행전 이제 1장부터 시작하여 28장까지 채워내는 이 걸음의 순서는 오늘의 말씀과 정확하게 어떻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온 유대가, 어떻게 사마리아와 땅끝이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혀 갔는지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써주실 하나님, 우리는 신뢰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그 역사를 보게 하셨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그들의 시각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함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요, 하나님 한 분만 기다리며 120 성도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셨는데요, 그 현상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환상,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입에서 터져나온 방언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주관하시던 성령님께서 그곳에 있던 베드로, 그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어 그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집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갑자기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언약해 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본질적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바로 그 청년 세대가 성령님이 임하심을 경험하자마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 아름다운 비전을 보기 시작하고, 도대체 이 시대 가운데 꿈을 꿀 수 없었던 늙은이들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비록 노쇠하고 비록 우리에게는 젊음의 능력은 없으나 성령님이 내게 계시면 나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라는 현상,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성령님의 가능성으로 그들을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영을 부어주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모태신앙의 자녀들만, 세상에서 칭찬받는 아이들만, 심성과 인격이 준비된 아이들만 성령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우리가 재단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맡긴 모든 아이들이 주의 영 받기를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찍힌 아이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찍힌 아이들, 안 되겠다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을 넘어섰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아이들 대상으로 교회가 처음 세워질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모든 자녀들을 내 영을 부어주기를 작정했으니 나의 거룩한 비전으로 그들을 함께 바라봐 달라고요. 여러분, 아직 우리 눈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순간 그들은 예수행 크리스찬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들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더 큰 가능성이 우리 아이들을 덮을 때 하나님의 꿈은 그들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각이 바뀐다는 건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차인데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향해 갑니다. 그것은 부산행 기차입니다. 똑같은 기차인데 방향만 바뀌면 서울행 기차입니다. 아직 출발하여서 영등포역도 지나지 않았으나 그 방향이 부산행이면 그것은 부산행 기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사가 볼 때, 우리 부모가 볼 때도 도대체 저 심성이, 도대체 저 성품이, 도대체 저 삶의 방식이 예수님 만나긴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강력한 예수행 크리스찬으로 바꿔줄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그들을 맡고 끌어안고 나가야 될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관적으로 말해줘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입니다. 세상은 그 성적이면, 그 외모면, 그 배경이면 몇 등급 인생 되겠다라고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할지라도, 아니요, 그 인생을 진짜 주관하시고 그 인생을 만드시고 그 인생을 지금도 그 입의 호흡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이 뭐라 말할지라도 너는 내가 죽어 살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존귀한 인생이라고 말씀해 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정직하게 전해주는 선생님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은 다시 땅만 보며 살아가던 그 인생이 하늘 보고 소망 갖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렇게 말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니.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 너는 요한집 아들이구나, 지금은 그래 너는 고기나 잡는 시몬이구나 말할지 몰라도, 내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안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나니 내가 너를 장차 게바, 페트라, 반석이라 하리니. 바로 그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 쌓겠다 말씀하시면 우리 아이들 세상이 감당 못할 반석의 아이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믿음 갖고 우리 아이들이 손을 잡고 일으켜갈 때 우리 아이들은 그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할 때, 예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던 그 안진뱅이를 이제 주목하여 보는 능력이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날 두 번째 변화는요, 주목하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갈 때 바로 그 미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요, 이제는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을 주목하여 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 헬라어 아테니사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1장 4절 말씀에 이제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 사이로 승천하는 주님을 제자들이 바라보거늘, 이제 승천하여 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썼던 단어가 아테니사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마치 승천하여 떠나가는 주님을 주목하듯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목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목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정말 이 인생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아니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전에는 은이 없고 금이 없을 때 내가 이 아이에게 줄 것이 없다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랬던 사도였는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최고의 선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포 가운데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모두 세상에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따라가기 원하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이 이 안진뱅이의 인생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그 인생마저도 땅 보고 있던 그 인생을 일어나 세상이 주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만들었습니까? 살아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며 그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바로 그 앉아있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헌신하며 나가는 모든 부서, 모든 가정 위에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이 이 일을 기이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이 성전 안에 하나님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율법학자들이요,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을 보고 기이히 여겼을까요? 그 말은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던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배할지라도 안진뱅이 일어난 일 한 번 없었는데, 산돌 되시는, 돌성전 가운데선 일어나지 않았던 진정한 우리를 살려내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살리신 그 생명 주시는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나니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목이 이 안산제일교회 이 모든 동네 위에 이 안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기이히 여기는 거룩한 축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교사한다는 것, 이제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이제는 책임이 아니라,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이제는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이 단어,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의 한복판에 테오스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테오스라는 단어 뜻 아시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래 열정적인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인생의 한복판에 계실 때만 누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과 야망으로 불꽃 같은 삶을 살려고 해도요, 시간 지나면 곧 죄가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등불에 기름을 계속 넣으면 그 불은 꺼지지 않듯이, 우리가 아무리 교사로, 아무리 부모로 섬기고 아이들을 애쓸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공급되어지면 그 불은 꺼지지 않는 진정한 열정의 불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불로 바뀌기로 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사의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주목하는 능력까지 회복되고 나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무기 삼아 이제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미문에서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 나니,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사역하는 것에 그다지 핍박도 간섭도 안 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니 도리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하는 것 앞에 우리가 놀랍게 여겨지는 현상은요, 예전에는 핍박하면 움츠러들고, 예전에는 핍박하면 내가 안 그랬다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여종 앞에서조차 내가 아니라고 말했던 그 겁쟁이 이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고, 이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담대하게 변하는 변화가 이 제자들 안에서 먼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한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세상이 변하기 전에 바로 그 말을 전하는 그 제자들이 먼저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 삶과 그 친구들과 그들의 공동체들이 변하기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오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먼저 기대할 것은, 주님, 그들에게 말을 전하는 우리 이 교사들이 먼저 말씀으로 담대하게 변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을 무기 삼아 나갈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담대한 모습으로, 타협없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은 더 강력한 담대함으로 이들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한테조차도 하나님 우리가 믿고 가자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기적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안 보이는 건 내 앞에 보여주면 그 하나님 믿겠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짜 아는 건 안 보이던 것을 보여주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연예인들 많이 보시죠? 유명인들 많이 봅니다. 그들을 자주 보고 많이 보면 그들을 잘 압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안 보이던 것을 또 자주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단 1분이라도 그 사람과 마주 앉아 그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만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주림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장 큰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께서 정말 이 땅이 변해지는 그 가정의 사역의 중심에 어떤 게 무기인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어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어 몰았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마귀가 시험한 이 사건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랬으니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라고 끝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승리했다라고 끝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분명히 겉모습은 40일간 줄였고 외로우셨고 추우셨고 시험을 당했던 것인데 그 끝은 말할 것도 없이 승리로 바뀌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만만치 않은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승리로 끝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3번의 답변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시험처럼 보이는 바로 그 터를, 그 시험터를 영광터, 승리터로 바꿨던 하나님의 영적 원리 무엇이죠?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이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광야 때처럼 힘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영적 원리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오직 주의 말씀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전까지는 나와 마귀의 싸움이었는데, 나와 상황의 싸움이었는데, 이제 내가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마귀의 싸움으로 바뀝니다. 내가 싸우면 질 때도 있지만 주의 말씀과 마귀가 싸우면 주의 말씀만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6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는 수비형이요, 딱 1가지만 공격형 무기라고요. 무엇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우리 육체의 검은 쓰면 쓸수록 무뎌지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설득으로 그렇게도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들의 인생이 주의 말씀에 검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조각으로 주께서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 여름에 말씀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말씀 들고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어떤 언약 주셨는지 붙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면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키는 시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주일 예배 드리고 집으로 들어간 우리 아이들의 주일날마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학교에 가면 만나는 음란문화, 폭력문화, 이기심문화, 경쟁문화,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울 거라고 우리 아이들을 매일매일 제자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세상에 제자화당하는 우리 아이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자시킬 때에 이제 드디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이 시대는 제자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는 다윗의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다윗의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너 인생 보장받으려면, 너 인생 안전하려면 조금 더 큰 스펙 들고 나가라고, 여기 조금 더 큰 무기 있다고, 여기도 조금 더 큰 갑옷 있으니 이거 입고 나가면 이길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골리앗, 재정이라고 하는 골리앗, 직장이라는 골리앗, 우리 다음 세대 앞에 턱턱턱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얼마나 더 큰 스펙이 있나가 아니라 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작은 돌멩이를 통해서도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평생을 걸어갈 때, 바로 이런 아이들을 통하여서 40일간 하나님의 이름이 희롱당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인이신 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의 골리앗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은 하나님의 진리 문화 앞에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제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못 기다려서 했던 기도 멈추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세상 핑계하던 거 내려놓겠습니다. 학원 핑계하고 공부 핑계하고 이 세상의 악한 문화 핑계하고 우리 아이들 이 정도 모이면 됐죠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모든 핑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그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열정의 교사로 만들어 이 여름 사역으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전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기뻐하며 그 걸음을 함께 걷는 그 놀라운 감격이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교회학교 부서와 또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그 캠프장으로 수영장으로 보내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그 각 가정 위에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 영적 원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붙들고 2018년도 이 여름 사역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끌어안고 가고자 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기도를 조건 걸고 상황 걸고 들었던 기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 하나 걸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이번 여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부서에 간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무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